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욥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내일 모레부터 욥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욥기는 그 주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기는 시편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오경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일반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지고 난 후에 얼마 안 뒤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록된 순서대로라면 모세오경 뒤에 와야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욥기를 시편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순서도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대로라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고요,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고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입니다.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내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실 것이고,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픈 중에 만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고통과 아픔 중에 만나야 하는 하나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는 돼요. 저는 동의는 되는데, 사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고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욥인데요. 욥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게 때로는 당연할 때가 있어요. 죄 짓고 고통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을 설명하는, 욥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저도 명함은 있는데 거의 안 써서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명함에 보면요, 저는 간단합니다. 그냥 괴산 종목회 담임 목사 이완 이렇게 써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써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뒤에 보면 뭐 어느 연합회 회장, 뭐 무슨 자문위원 뭐 이렇게 하고 진짜 뭐 끝도 없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 어느 직책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CEO, 회장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 부자야 이렇게 소개하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욥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외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것을 더 먼저 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프로필을 갖기 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필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의 자녀는 몇 명이고 재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욥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7하고 3이라는 숫자 자주 나오죠. 3, 4, 7, 12.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 7, 딸 3은 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양이 7,000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 7,000마리 세 보셨어요? 이거는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숫자의 변동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7과 3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음을 상기할 때 욥의 7 아들과 3 딸은 욥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0마리도 마찬가지고 3,000마리도 그의 의미 많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과 2, 3절을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기록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욥이 받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부자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욥이 축복받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그냥 생일잔치 벌이고 그 다음날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온전함은요 그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욥이 자녀를 살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란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애썼던 것이죠. 욥이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욥이 자녀들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님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할지라도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라면 그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과 성공임을 하나님도 아시고 자녀 역시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내놓고 공부 왜 안 하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선의 가치를 두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자녀도 안다라는 거죠. 그냥 자녀들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욥을 향한 평가가 저를 향한 평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아니,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한테 인정 안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신경 써야 되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목사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죠. 뭐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분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서로 한번 보면서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있다면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생긴 후에 성경을 읽는 시간도, 기도를 하는 시간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늘었다는 아주 좋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교회 나오는 인원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모이는 시간은 줄었지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일들은 늘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으면 애들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일이겠죠. 자, 이제 사탄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사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할 구실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자랑하셨는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표현하면서 자랑하셨던 내용 중에 그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종으로 불렀다는 건 종으로 부리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의가 단순히 도덕적 순결성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욥이 가진 의의 원천은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으로 표현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수밖에 없죠. 또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분노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예요. 나이 차이도 없고요. 다 자녀예요. 뭐 큰형이 있고 뭐 동생, 근데 뭐 수십 년 수백 년 차이도 나는데 그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린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모르시겠습니까? 사탄 앞에서 일부러 자랑하신 거, 아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욥이었던 것, 그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욥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는지, 하여튼 사탄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아유 그래요 맞아요 그래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의 소유물을 치고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던진 도발의 핵심은 뭐예요? 과연 욥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통장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은요. 하나님과 욥은 통장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될 테니라는 사탄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때론 우리에게도 직면하게 되는 도전입니다. 과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탄의 이러한 도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1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 맡게 돼.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욥기에서 사탄을 나타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더디 오는 응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이 시험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는 그 악한 사람을 악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활동을 그것을 용인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를 인간과 함께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의 원흉인 사탄의 도전 앞에서 의의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사탄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렇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다.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십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그 시험이라고 반드시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일수록 시험을 받되 더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순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쁘게 하시고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이 되었고 첫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빨리 주시고 더 많이 주셔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